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모였습니다. 예수의 피만을 믿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우리가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세주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죠. 아도나이로 불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여호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 안에 여호와께서 계셨죠. 성령도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었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육신 입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보여줬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은혜 시대의 주는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랬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따로 여호와 따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교리가 나와가지고 알라와 여호와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라와 예수가 같습니까?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됐다는 이런 얘기죠. 참,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몸이 부활해서 주님처럼 몸이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날이 정말 코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건 명령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남이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뭐 허가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죠. 들춰내는 건 그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살인입니다, 그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린 전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무슨 예배 시간에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한 게 사랑인 줄 알아요. 남이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에스겔서 계속 들어갑니다. 2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너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암몬인과 그들의 질책함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말하기를 칼이 뽑혔으니 살육을 위하여 가한 것이요 번쩍거림으로 진멸시키기 위한 것이라. 그들이 너에 대하여 헛것을 보며 네게 거짓 점괘를 주면서 살해된 악인들의 목 위로 너를 데려오리니 그의 날이 이를 것이요 그들의 죄악이 끝날 것이라. 내가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랴. 내가 너를 네가 지음받은 곳 네 태생의 땅에서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부은을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네게 부을 것이요 너를 짐승 같은 자들과 멸하는 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네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며 네 피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할지니라. 여기 좀 암몬인에 대해서 나오죠. 모압과 암몬은 바로 소돔성에서 그들의 죄에 물들어 있던 그 두 딸, 롯의 두 딸입니다. 두 딸이죠.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그들 생각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의 자손이 끊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그들이 교대로 아버지의 동침함으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큰 딸의 자손들이 모압 자손이 됐고 작은 딸의 자손들이 암몬 자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죠. 물론 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들은 더 이상 암몬이나 모압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그들을 칼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쳐 내려와서 가자까지 이르러 다시 동쪽으로 가서 사해 남쪽의 에돔 땅을 이제 쳐부시고 그 다음에 사해 남단을 돌아서 모압 땅을 짓밟고 그 다음에 헤스본까지 이르면은 거기서 암몬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암몬인에 대해서도 이 칼을 봐라. 이 칼을 괜히 간 줄 아느냐? 이 칼이 괜히 뽑혀진 줄 아느냐? 이 칼은 사륙하기 위하여 갈렸고 또 진멸시키기 위해 뽑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진멸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올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적그리스도를 끝까지 사용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요. 옛날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을 사용해서 또 히틀러를 사용해서 참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징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죽임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 못 살게 굴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때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욕을 주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믿어도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게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칼이다. 주의 칼이다. 나를 때리고 나를 찌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따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툭 하면 삼자대면 하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또 저쪽 가보니까 아니라고 그래. 서로 둘이 다 서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삼자대면 하자 그러는데 삼자대면에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무 소리 말아야 돼요. 아무 소리 말고 무릎을 꿇어서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주님은 그 죄를 회개하고 씻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미련하게 말해 서로 싸우는 거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멀명할까 조심하라.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교회의 어린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요. 시골에서 실제 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문을 들고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교인들한테 이 얘기는 이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가서 아기를 받았어요. 아기를 받아가지고 젖동량원을 다녔어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동네마다 아이를 키우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정말 아이 나가지고 젖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젖을 먹였어요. 오랜 후가 지났어요.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교회에. 회개를 했어요. 사실 내가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을 분명히 갚아주죠.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를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은 아직까지도 어린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속을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누가 복음 전하면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여겨가지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을 때 참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게 영화로운 겁니다. 이게 주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들의 형상과 일치게 하려고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바쁘시겠어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모욕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뭘 하십니까? 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건 뭐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게 뭐죠?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려 맞지 않고 어떻게 인격을 닮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낳고 키우는데 매를 들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에 대하여 헛것을 보면 내게 거짓 점괘를 주면서 살해된 악인들의 목 위로 너를 데려오리니 그의 날이 이를 것이요 그들의 죄악이 끝날 것이다. 이 적그리스 군대가 1차 공격 때는 팔레스타인 북쪽 다마스커스에서 헤스본 언저리에 왔을 때 어느 길로 내려갈까 이 점을 친다고 그랬죠. 그때 거짓 점괘를 뽑아서 헛것을 보며 오른쪽 요단강 서쪽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암몬이나 모압 땅을 그때는 쳐내려가지 못해서 그때는 1차 때는 그들을 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2차 때 2차 공격 때 지지게 연안으로 돌아가지고 에돔을 돌아서 모압을 거쳐서 암몬까지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암몬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도를 통해서 오는 동안 모든 악인들이 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몬인들의 시체도 그들의 시체 위에 목 위에 쌓이게 된다. 시체 위에 쌓이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시고 이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만행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동원해서 모든 죄악을 응징시키는 것. 옛날 롯의 두 딸이 행한 그 더러움을 그 죄악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아말렉 족속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이 길을 비켜주고 그러는데 이 아말렉만이 끝까지 따라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면 내가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보고 그것을 멸하라고 그러는데 사울이 말이죠. 동정심을 가지고 인정을 가지고 그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좋은 짐승들을 골라서 데려왔죠. 그때 사무엘한테 혼인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전멸하라 가지고 시켰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인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인정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에 끌려가지고요. 진리보다도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입니다. 칼같이 자를 땐 자르고 그 다음에 정말 죄를 용서할 때는 나를 다 내주는 이 두 가지 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가 먼저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진리의 칼로 우리를 때로는 찔러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암몬과 모압과 에서 세일산을 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 아닙니까? 그들을 응징하려고. 물론 은혜 시대에 2000년을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환란 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민족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진리향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피 흘려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나만 믿으면 그 피로 씻김받고 완전히 죄 없다고 해주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제 죄는 없다. 모든 율법의 죄는 내가 다 도말했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율법의 죄가 그대로 있고 예수 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책망한다. 2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2000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죠.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죄야. 이렇게 책망하니까 되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깨우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다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내가 십자가를 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말씀이 전해졌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많이 설명했죠. 그리스 갔을 때는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전도는요, 무식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외쳐도요, 성령의 역사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절절 외워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환란 때 이제 환란에 넘어간 사람들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심판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아멘.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이에요, 무차별. 그 목 위에 막 사람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에 그런 노래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시체를 넘고 넘어서 앞으로 선진했다 이런 얘기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억의 군대가 죽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다 응징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던 거죠. 근데 오래 참고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얼마나 참 사도행전 7장에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주님의 제자가 집사가 말이죠. 한 집사가 죽임을 막 돌로 맞을 때 어떻게 했죠? 주님이 일어섰어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때만 되면 내려오시려고 막 섰다 앉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섰다가도 앉으셨죠. 오래 참으셨죠. 베드로서 3장 보게 되면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 같이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하나님 원하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완전히 돌이켜야 돼. 이거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회심. 완전히 회심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요. 나중에 회심해. 나중에. 요한 웨슬리도요. 요한 웨슬리도 선교사 생활을 10년이나 했지만 미국 버지니아 와가지고 회심은 돌아갔을 때 그때 회심했어요. 로마서를 가르치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해서 앉아서 로마서를 듣다가 그때 회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듣다가 회심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께 돌아올 때 그분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믿을 때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세에게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둘이 같이 침례를 주고 그가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수레 병거를 타고 본국으로 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랴. 내가 네가 지음받은 곳 네 태생의 땅에서 너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야 너희가 암몬이라고 그래서 내가 뽑았는데 칼을 다시 안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죠. 너의 말로 네가 태어난 땅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이 암몬인들은 그 땅에서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암몬뿐만 아니죠. 믿지 않은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가 정결되고 회복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 대부분은 다 죽죠. 환난 때. 그러나 소수만 14만 4천 외에 소수만이 회개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그 암몬 자손들에게는 그들은 회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있죠. 그러나 그들 족속에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초이스밖에 없어요. 예수를 지금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지금 살아서 환난에 넘어가면 그들이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받을 찬스가 있고 회복될 찬스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민족들 예수 안 믿고 넘어간 다른 민족들은 물론 그때에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되죠? 묵뱀을 당하였죠. 묵뱀을 당했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고 여기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끝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하러 가는 길에 그 만난 새 민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상에서 진멸시킬 것이다. 31절 보니까 내가 내 분을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내게 부을 것이요 그랬죠. 너를 짐승 같은 자들과 멸하는데 익숙한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군대는 정말 짐승 같은 자들과 멸하는데 익숙한 자들이죠.
완전 그게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민족을 섬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죠.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뭐 사람을 죽일 때 사람의 껍데기를 가죽을 벗겨 죽였거든요.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막 칼로 가르고 그랬어요. 이야,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다니까요. 그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피를 안 묻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데 쓰임받은 다음에 그 또한 아마겟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가 피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산채로 던져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그냥 던져집니다. 산채로. 그러나 이 마귀는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노임을 받아서 또 한 번 쓰임 받아요. 또 한 번 쓰임 어떻게 받죠? 온 천하를 유혹하게 해요. 또 한 번 쓰임 받아요. 그래가지고 유혹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도성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나서 다 살라버리죠. 그리고 나서 마귀는 그때 유황불에 떨어지죠. 불못에 떨어져서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귀의 삼위일체가 영원토록 세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러고 성경에 끊어지 않습니까? 이게 결말입니다. 이게 결말.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끝나시고 쉬십니다. 하나로 돌아가고 우리 예수님도 왕국을 다 아버지께 바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제는 한 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이 막 그냥 역사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대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대로 구약시대, 복음시대, 주님 오실 때 그 다음에 신약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시고 나중엔 하늘에서 쉬시고 영원무궁토록 정말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마귀의 삼위일체는 영원무궁토록 저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네가 불에 연료가 될 것이며 네 피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네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암몬인들은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망각의 민족이 될 것이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세일산도 마찬가지죠. 이 얼마나 심판이 컸으면은요, 그들이 불의 연료가 된다. 불을 태우는데 연료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불못 아닙니까? 불못이라는 건 말이죠. 불못이라는 것은 불로 된 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로 된 못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타는 불이 게 못이 될 수 없죠. 완전히 꽉 차 있는 게 불이.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또 연료가 되고 그러니까 영원무궁토록 타버린다. 참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아들까지 보내서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이 죽인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들어가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재판감에 서서 내가 죽였다고 I'm guilty. 그리고서 사형장에 끌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믿고 내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준 은혜도 얘기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고 욕한다면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고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주님이 너 그럴 수가 있냐? 너 그럴 수가 있냐? 특별히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그 은혜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괘씸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건 종교행위죠. 그건 하나의 종교행위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칼로 살해되고 비참하게 유황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그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리 오래 믿고 설교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그래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말년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죠.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겸손하게 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종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교만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벼이삭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익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오지 못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모압 족속처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더 많은 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소돔 같은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정말 애통하며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한국이 정말 대형교회가 그렇게 많고 많이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지만 어떻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배교가 한국에 극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나이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들어보니까 대만에는 가가가 온다고 그럴 때 못 오겠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게 했답니다. 아버지요, 이게 어찌된 심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이 대만보다도 훨씬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많다고 자부하는 나라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미국 다음으로 파송했다는 나라인데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주님은 아시나이다. 주님은 아시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나이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미혹의 영들을 들춰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사는 LA 땅에 사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오늘도 기도와 간구와 중보를 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